앞으로 10주간 수요예배의 말씀을 양정모 목사님께서 믿음의 원리들에 대한 기본적인 명제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뒷받침하는 성경의 증언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양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믿음과 성화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질문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든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설교가 전개되었는데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권 아래 있다. 첫 번째 명제고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가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따라가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진행형이죠.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보다 성장할 수 있는가?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풍요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가꾸어 나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요, 교회 갱신 운동을 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약 20년 전쯤에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 운동,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라는 의미의 Emerging Church라는 그룹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Emerging Church Movement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운동은요, 그 정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교회 성장학자 탐 레이너에 의하면 Emerging Church는요, 기존 교회의 도구마, 즉 교리 중심의 신학을 탈피하여서 가장 단순하며 보편적인 것만을 모델로 삼고 나머지는 현대인의 삶의 적절한가 여부를 중심으로 교회에 사역을 한다, 교회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삶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며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한다, 실천한다. 이게 정의예요. 저는 이 이머징 처치가 추구하는 이 방향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양 목사님, 저기 지금 카메라 앵글이 여기로 되어 있는데 1번으로 좀 맞춰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얼굴 1번으로 맞춘다는 걸 깜빡했네요. 네, 이제 제가 조그맣게 밑에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이머징 처치 무브먼트가요, 최근에 많이 그 교세나 방향이 쇠퇴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단점들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 중에 제가 동의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현대인들이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현대인들이 듣기 불편한 얘기를 교회 메시지에서 빼버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새신자가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기가 조금 쉬워지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현대인들이 듣기 불편해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불편한 얘기가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2020년 바나그룹에 의하면 이머징 처치라고 알려져 있는 이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 전체의 설교를 그 주제별로 분석한 통계가 있어요. 이분들의 설교 중에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설교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죄를 이야기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죄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지옥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불신자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좋은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논쟁이 있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는 한 가지가 있죠.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명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조건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회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 회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히브리서 저자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설교 원문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이게 설교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설교를 유대인들, 즉 자신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유대교인들이 핍박에 의해서 그 흔들릴 때, 히브리서의 저자, 즉 설교자는요, 뭘 강조했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다.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간과할 만한 주제가 아니에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은혜가 메말랐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나요? 예배 중에 다른 생각으로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이 있나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오늘만큼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게 혹시 내가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 시간을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헤롯과 헤로디아 그리고 그녀의 딸입니다. 헤롯의 생일이었어요. 아마 최고급 와인, 그리고 정말 멋들어진 인테리어들, 데코레이션, 최고급 음식, 그리고 정말 한 번쯤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궁중 악사들의 연주, 많은 고위 관리자들, 그들에서부터 오는 아부와 선물들, 아마 헤롯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생일 파티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의 춤 사위였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무슨 춤을 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헤롯이 pleased,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기뻐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흡족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 마음이 흡족해서 아마 분위기에 좀 취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탕하게 소리치며 파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헤로디아의 딸, 내가 나를 기쁘게 해줬으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 헤롯은요, 파티를 좀 해본 사람이에요.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어떻게 해야 파티 분위기를 띄울 줄 아는지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리고 복음서에 의하면 헤롯은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찝어내는 본능적인 정치인의 기질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게 무엇은 다 주겠다라고 했던 이 말은요, 그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정치적인 요소도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그래서 좋아졌어요. 파티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뭘 달라 할까? 큰 땅을 달라 할까? 큰 건물을 달라 할까? 많은 재산과 보물을 달라 할까? 아니면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명예를 달라 할까? 그런데 어린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는 모든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 두 영어가 가능합니다만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하겠습니다. 헬라 문법을 적용해서 직역하면 내게 주소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소서 지금 당장 여기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게 직역이에요. 내게 주소서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의 머리를. 아니, 이 좋은 날, 이 잔칫날 왜 굳이 이 어린 소녀가 피를 봐야 했을까요? 왜 헤로디아의 딸은 잘 춤을 춰놓고 굳이 전혀 상관도 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왜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원하는가? 여러분, 사실 헤롯과 헤로디아는요, 세례 요한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까지 가서 직접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롯은 정치적인 감각이 괜찮았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을 굉장히 선지자라고 추앙하고 따르면서 그의 메시지에 반응하니까 온 예루살렘과 유다가 세례 요한의 말씀에 흔들리고 회개하니까 헤롯과 헤로디아도 그 분위기를 틈타서 헤롯과 헤로디아와 세례 요한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마 갔을 겁니다. 직접 요단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세례 요한의 인기를 등에 업으면 통치하는데 한결 수월하겠다라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세례 요한과 대화를 이어가려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 부부를 처음 보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헤로디아를 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헤로디아도 옆에서 들었겠죠. 헤롯을 향해서 당신이 그 여자, 즉 헤롯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얼굴 앞에 면상을 보고 직접 얘기했어요. 사실 헤롯은요,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9절에 의하면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이 말이 요한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의 영혼을, 죄송합니다. 헤롯의 영혼을 찌른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아니야. 그 방향이 아니야. 너 돌아와야 돼. 이렇게 경고음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성경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예배에 앉아있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건 죄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겠죠. 그런데 정말 헤롯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헤롯을 정말 잔인하고 흉악한, 그리고 포악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꼭 그런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더라. 헤롯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말씀이 찌를 때 그 말씀으로 인해 번민하고 아프지만 곱씹어 보면은요, 그 말씀이 달갑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 길 아니야. 그 방향 아니야. 너 그 결정 잘못됐어. 말씀이 찌를 때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들을 때는 괴로워요. 그런데 곱씹어 보면은요, 그 말씀이 달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진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달가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내 삶과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면 말씀이 달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의 방향을 틀고 있다라고 느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신다고 느끼면, 비록 방향을 틀 때는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동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달게 들리는 겁니다. 헤롯의 상황도 비슷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헤롯이 반응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본능적으로 이 여인이 안 거예요. 헤롯이 번민하고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걸 안 거예요. 만약에 헤롯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면, 그래서 회개의 결과로, 회개의 열매로 그 결혼이 끝이 나버리면, 파혼이 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헤롯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자기와 자기 딸이 버림받는 것이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헤롯이 돌아서지 못하게 계략을 짜는 것이 헤로디아였어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헤로디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역사하는 방향이에요. 특히 회개의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영혼이 반응할 때 죄가 역사하는 방향은 어디냐면,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포기하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날지 몰라. 이런 목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나는 더 이상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삶 속에 나에게 잔소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차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막상 회개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막상 회개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회개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에 대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교회에서의 관계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회개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죄와 함께 춤춘 대가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길이 아니다, 잘못된 선택이다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획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세웁니다. 성경이 회개의 목소리를 잘라버린 헤롯의 마지막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아무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 중에 단 한마디도 그의 말씀을 섞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헤롯이에요. 수많은 질문 속에서 단 한마디도 아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목소리를 잘라버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도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해 보이고 쉽게 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룩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 안에 성장이 없습니다. 회개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릴 때가 있어요. 들을 때 가슴을 때릴 때가 있어요. 들을 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기쁨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 성장의 끝에 부흥이 있는 겁니다. 회개 없이 어떻게 부흥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데, 돌아서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의 성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시는데 그 귀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삶의 계획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반응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의 심령을 불어넣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할지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게끔 여러분의 마음을 조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귀를 닫지 마십시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갑시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회개할 때 늘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의 괴로움과 고통과 여러분의 걱정을,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며 되돌려 놓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복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